구약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한 1500년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서신이 100년, 거의 주후 100년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시기가 1500년, 그리고 신약이 기록된 시기가 100년,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캐톨릭에서 보는 이 공동번역이 바로 그때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그 외에는 없죠. 그런데 이제 구교에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 역사를 끼워 넣었어요. 그게 공동번역입니다. 우리가 참고는 하되 공동번역은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혼돈된, 더군다나 이 종교적으로는 매우 혼돈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중간 시대가. 성경도 없죠. 그때 선지자도 없죠. 그때 사도도 없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세계가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모습,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모습이 온 땅이 혼돈했다. 그때 모습과 400년 그 중간 시기의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 사실은 예수님 그 시대에 오신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만 보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출애굽기 안에 있는 메시아를 봐야 돼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만 얘기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인 거예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에 오실 거에 대한 다 약속을 해놨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 중간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돈 시대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교인은 종교인인데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인.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온 시대가 다 타락해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대를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지만 걱정할 거 없는 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숨겨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은 시므온이고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분별력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분들의 일상생활을 봅니다. 25절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근데 그 당시 이 중간 시대에 이 시대 사람들은요, 종교의 영에 빠져 있었어요. 종교는 있었으나 복음이 없었고요. 종교인은 있었으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인데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는 그랬습니다. 이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
그 시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의롭게 살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37절 안나 할머니는 어떠했나? 37 시작.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산 기간이 7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남편과 사별했어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안나 할머니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84년 동안. 대부분 보면 남편이 이렇게 사망하고 혼자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자기 중심을 끝까지 지키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사방으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여인들도 많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하죠. 남편이 사망하면 중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남편하고 산지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이 안나 할머니는요 평생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지금 이분들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처음 오실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분들이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똑같아요. 이분들이 살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이나 똑같다고 저는 봐요. 네.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군다나 종교는 또 혼탁되어 있어요, 지금요. 우리 시대에 정말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저는 같다고 봐요. 종교인은 많죠. 크리스찬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우리 교인들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안나가 밤과 낮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 써놓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별거 아닙니다. 성공해도 별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어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 그런 말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CCM을 안 부르더라고요. CCM의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가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슴을 팍팍팍 찔러서 흥분을 시키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그런 CCM은 있기는 있는데 많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CCM을 안 불러요. 우리는 부르기는 부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그때는 복음성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렇게 했다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만 봐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생각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이나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냐고요. 우리는 다시 그 소망을 회복해야 돼. 서쪽하는 붉은 노을, 우리 주님 오시는가? 바람만 불어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비만 불어도 구름만 껴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썼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더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얼른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펴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332면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심하라. 이렇게 보면 계속 말씀이 뭐예요? 깨어라, 깨어라. 우리는 밤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어도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잘 살아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에 당황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분들의 삶 중에 특별히 시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자세히 말씀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지. 거기다 출근해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옳지. 뭘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지시. 그 다음에 27절 시작. 옳지. 성령의 감동. 25, 26, 27절에 계속 말씀한 것이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그 시대가 이 중간 시대가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혼돈된 시대에 이분은 시몬 할아버지는요, 깨어 있었어요.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 살면 죽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시몬처럼 늘 경건하고 의로운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하는 삶, 안나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시몬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떠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막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모든 것은 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가장한 종교인입니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은 험한 말.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계산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서 이렇게 자세히 이 시대를 살펴라. 자세히 살피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마지막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들이 살던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살던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중간시대. 중간시대.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분은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BC 4년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25일이 맞든 틀리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분은 뭐 12월 25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25일 날 안 오는 분도 계셨어요. 뭐라 그래요? 25일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영적인 맹인이에요. 맹인. 영적 눈은 떴지만 못 봐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모릅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슬픈 얘기죠.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는 어떠했느냐? 거기 보세요. 27절로 갑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와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오니까 메시아다. 단번에 알아. 단번에 알아. 다른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38절로 갑니다. 38절 시작. 마침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거기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나 할머니가 딱 알아보고 메시아가 나셨구나. 그 아이를 안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아기는 예수님, 이 아기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영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영적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성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성이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성질내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아직도 덜 죽은 사람들 많더라고.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거 육성이 살아요. 육성이. 영성이 살아야 되는데 육성이 살아있어가지고 아직도 펄펄 살아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환상 보는 게 영적인 눈이 밝은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는 거. 시대를. 이 시대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징조를 보고도 모르느냐.
잎이 파릇파릇 태어나면, 이렇게 나오면, 봄이 왔네? 또, 잎이 커지면 여름이 왔네? 아니,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어쩌면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우리 시몬 할아버지처럼 깨어 있자고요. 우리가 나이만 들면 뭐래요? 영적으로 좀 무르익어야지.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을도록 이렇게 시몬처럼 안나처럼 살아가야지. 아멘. 깨어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